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서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가 로마 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67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950년 전의 일입니다.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후에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폭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그 68년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유로 참수형,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교하기 전까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하는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지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 그러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파송받은 자 혹은 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사자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대통령이 자기가 못 가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어서 특사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특사, 사도라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도 어떤 순교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그걸 감당해 나가는 그런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에도 그 첫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는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
어떤 은사였냐, 어떤 직분이냐, 이 한 구절의 말로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사도된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사형수들이 갇히는 로마 마메틴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곁에 있었던 디모데가 그것을 보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머물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의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 때 이 말 한마디가 디모데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아닐지라도 거기에 못지않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목사로 아니면 장로로 아니면 집사로 권사로 또 아니면 교사로 이 모든 직분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새기게 되면 내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직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답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약속에 따라서 나에게 이 직분이 주어지게 되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목목사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내가 장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내가 권사와 집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정말 이 직분에 감격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씀 한마디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몇 번이나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기에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이 편지 4장까지 있지요. 이 편지 안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오늘 1장 4절에 그 말씀 있고 4장에 9절, 13절, 21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속히 자기에게로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려고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맡아서 제2대 교역자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자기 친아들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와 함께 있다가 자기가 로마 당국에 잡혀갈 때에 그 잡혀가는 바울을 스승을 보면서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혀져 있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함이니 이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밤낮 그를 위해서 간구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디모데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 진정한 그 믿음을 그는 보았기에 그래서 디모데가 더 보고 싶은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결론을 짓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 선생이 말해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는 데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는 그가 또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디도서를 보았습니다마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말로만 믿고 행위로는 전혀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런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증한 자라 그럽니다. 가증한 자라. 여러분, 디모데는 그가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여 정말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은 이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이 디모데는 정말 모든 일을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참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사랑으로 일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데에는 그의 외할머니, 오늘 그 이름 나오지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 믿음은,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신앙이 소중합니다. 이처럼 조상의
조상이 남겨주는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자손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큰 영향을 부모가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머니의 그 신앙, 어머니의 그 거짓 없는 그 믿음,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어머니의 그 믿음 그대로 전수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그 참 거짓 없는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기에 이런 참 믿음을 디모데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무슨 유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유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양육했기에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외할머니, 어머니 못지않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울 때에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믿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할 때 믿음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얼마나 보여주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진정한 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일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폭군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위축되었습니다. 믿음이 의기소침되어 버렸습니다. 디모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디모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받은 은사를 내가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위축된 신앙을,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 신앙을 다시 부흥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지 않느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이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시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하는, 다시 말하면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말을 하기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있고 또한 나의 얻다가 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속에서 너를 불러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어찌 너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니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그의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 들었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맡은 직분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 내 신앙을 다시 불릴 듯 일으킬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심령 대부흥회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심령 대부흥회 하면은 사실 사경회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이 심령 대부흥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요. 성경 가르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심령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고난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나에게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의 행실을 보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해진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 따라 지키며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믿는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은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아서, 그러나 행위는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이 없는 믿음, 곧 사랑으로 일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